성경 이사야서 14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가면서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초에서 심할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백성을 구원할 귀한 하나님의 계획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경영계획서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서가 있고 교회도 운영계획서가 있는데 운영 방침에 따라서 모든 교회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계획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이건희처럼 돈이 많아도 큰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은 실패한 삶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잖아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비의 비밀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준 것이 바로 바울서 신서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수준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천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당시 평신도들이 이 편지를 돌려가며 읽고 온몸으로 이 말씀으로 살았고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살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을 읽고 돌려가면서
깨달아서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구현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영성 하면서 영성의 대가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한 영성은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신령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 성경 속에 2930명의 인물이 나오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940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주인공이고 다른 인물들은 모두 다 조연이고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 이 1930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1551개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알리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랬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셔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오셔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직통 계시를 자꾸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인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석가도 필요 없고 마음이 또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시대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끄덕끄덕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체험교실을 열어주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동행을 해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허탄한 것, 세상적인 것을 쫓다가 강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후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악을 즐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강연 40년 동안 처음 체험교실을 열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정론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자꾸만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이거죠.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물이라. 그가 근본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벗겨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교회이고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장로의 교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목사의 교회가 되는 데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장로가 돈을 많이 건축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가 주인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형교회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아성을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아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분 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 목사로 삼아주신 이유, 장로로 삼아주신 이유, 권사 집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자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장로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다 받았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하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에베소 2장 2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너와 내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따로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들은 연합을 잘 해야 합니다. 교단연합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총계 서로 하려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대로, 장로는 장로의 직분대로, 성도는 성도의 직분대로.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은 벗겨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벗겨보니까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는 한 몸 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식은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
한 몸 한 지체로 새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하실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함께. 오늘 우리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를 잘 모르잖아요. 함께 두 사람만 모이면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함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돌아가시면 유산을 공동으로 이렇게 상속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이방인들도 전도해서 예수의 지체가 되도록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가 왜 세워지냐 이 말이죠.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때문에 교회가 주어진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한 지체 되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다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그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주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못 잡고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고 주의 종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함께를 못할까? 그렇잖아요? 감리교는 장로교를 비판하고 장로교는 감리교를 비판하고 왜 싸웁니까? 주님은 한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것, 한 지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원하시고 싱글이 아니고 더블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혼자 나오시는 분은 남편을 같이 나와야 되고 남편 혼자 나오면 아내를 같이 나와야 되고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분열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도 분열시키고 가정도 늘 이혼시키고 자꾸 분열시키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도 악신이 그를 주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악신이 마귀 사탄이 그를 점령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아온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뜻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얼마나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겠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갱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는가? 권사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새 하늘, 새 천상,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전하여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우리 모두 하늘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의 비밀은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함으로 교회를 통한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함께 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랬던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여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주셨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함께 더불어 축복의 사람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자기 가족이 복을 받고 보디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일가 친척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조국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계획임을 분명히 알아서 남은 생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KTX를 타면은 가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일을 안 해도 가서 KTX 안에 타고 앉아 가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면은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종이 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종이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위대한 계획에 나도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포에 빛도 되지 못하면서 서울에 빛도 되지 못하면서 세계적인 빛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김포 여기 북변리인가요? 어디죠? 사울인가? 예. 북변리에 빛이 되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못 되어도 30명, 50명 목회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일, 유리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처럼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